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끝절까지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9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곤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봐라. 뭐하라고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에 뿌려요? 이스라엘 집과 어디에? 근데 또 이사야서의 8장에 보면은 또 신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거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써놨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동안 들었던 것으로 그냥 흘러내려가지 말고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어떤 자리예요? 구원받을 하나님 은혜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죠. 왜? 다 구원받을 심령들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씨도 있고 짐승의 씨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뭘 따라가요?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마음, 그것도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묵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씀인데 듣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읽어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뭐에 나타나면요? 자,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자는 마태복음 24장에 있죠. 멸망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말은 남을 도둑질해서 악한 게 아니라 물건을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해방하는 역사가 악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도둑들도 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집중하고. 제발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뭣도 역사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넘어뜨리려고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고 있는 곳이 또 여기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흐리뭉텅해가지고는 흐리뭉텅한 그 영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 특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는 뭘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응?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 명우자 학생 그쵸?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 학생이 이렇게 교회 나온다는 게 금요 기도회로 훌륭한 거죠. 훌륭한 학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누가 요즘 학생 중에 이렇게 나오는 가 어디 있어요? 우리 칭찬해줘야 돼요, 저 학생.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보여서 읽는 거죠. 글씨 읽었으니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읽을 수 있습니다. 뭐 해줘야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야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자면,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귀 있는 자만 들어라. 하나님의 안양을 사는 눈에 바른 자만 이걸 보라는 말씀인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말씀해 놓은 건데, 이걸 깨우치, 이 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세월만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우매한 심령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는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아무나 불렀나요? 부를 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뭔 소유요? 특별한 소유 삼으려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과 유다 주입에 뭐예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다시 에레미야서 읽어봐요. 다시 에레미야서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뿌릴 뭐가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쏙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가겠죠.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은 잘했어.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뭘로 맞춰요?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뭐로 맞춰요? 육신으로 맞추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가
너희 천부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하나님 우리를 유일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덧입으라 그랬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으로 보존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뭘로 거룩하게 해요? 진리로 거룩함을 덧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아무한테나 진리가 되나요? 이거 읽었으니까 진리가 되겠지요? 이건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성령으로 대언해 줬을 때 그때 성령이 주의 음성이 되어 그 영혼 속에 귀에 열렸을 때 성령의 귀가 듣게 하고 듣는 순간 뭐예요? 깨우치게 만들어줘요. 믿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믿고 깨우쳐서 변화의 정상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인데 여기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짐승의 씨가 역사한다니까. 뭐 하려고 들어왔을까요? 알곡들을 온전히 알곡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왜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채로 턴다 그랬어요? 알곡은 털수록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는 여러분 예전에 해봤나요? 이 채? 이 도시 산 사람들은 안 해봤을 거예요. 저는 시골 촌 사람이라 해봤습니다. 할수록 어떻게 해요? 깨도 알맹이는 속 들어오고 껍데기만 어떻게 해요? 밖으로 계속 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날카롭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갈 때 주의 종 피하는, 눈길 피하는 사람은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예리합니다. 두렵거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 일할 때 어쩔 수 없이 끌어다니지를 해요. 어떤 사람 일할 때 자기 것을 만들이 뭐라 그래,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으로 할까, 이걸 방법을 계산하면서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참 못했어요. 참 못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니까 고등학교를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간대. 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나요? 암기 과목은 금방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학하고 영어는 안 돼요. 그걸 잘하는 놈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요. 이게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군생활하면서도 제가 제 손에서 단어장이 안 떨어졌어요. 영어 단어장.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양 할 거 피하지 말고 치자.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제가 애국 공강경도 있었습니다만 그 애국 사람 만나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늘 손에 있었거든. 지금은 머리가 돌됐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모르면 야 뭐냐라고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바로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믿음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 정말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태도와 마음가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 오늘 본문 주제가 로마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걸 너는 지금 받고 있냐 이거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받을 것인가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이스라엘 이 두 집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스라엘 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서 보니까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는데, 이 짐승의 씨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씨를 더 빛나게 만들려고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대서양이나 태평양에서 좋은 생선을 잡아올 때 거기에 뭐 넣어놔요? 정어리 한 몇 마리를 넣는데 뭐 하려고? 살려서 가지고 와야지 값어치가 비싸니까. 죽어버리면 값이 똥값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이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뭐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비옵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뭐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정림 권사님 지금 안 데려간대. 뭐하기 위해서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달라는 주님의 이 기도가, 오늘날 지금 이 기도가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진리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유혹도 이 성전 안에서 뭐예요? 짐승의 씨들이 그냥 나름 내 마음을 갈구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넘어질까요? 그들의 말이, 현옥 권사님 어떻게 들려야 돼요? 나를 비방하는 말이 어떻게 들려야 돼요? 그 사람은 금고문고 소리로 들립니다. 왜? 저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이걸 성령이 그걸 은혜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로 바꿔버려요. 은혜가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가 진정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받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생각이 매사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이, 저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가 보다. 나를 겁나게 좋아하는 것 같네.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귀 새끼가 찔러보다가 저 사람은 안 되는구라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가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아마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된 거 보자마자 그냥 빛을 바라보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우리 사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갑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애가 지나가다가 누가 뭐라 한다고 여러분 욕한다고 거기 뭐 이야기해요? 아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지나가. 어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애들은 자기 건들면 네가 뭔데고 똑같이 싸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단한 식문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됐다고 우리 스스로 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 아닌가요? 믿음에서 장성한 자가 됐으면,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큰 자가 됐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가장 낮은 것, 작은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됐는데 세상 거 가지고 마음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자연스럽게 가야 돼. 그게 은혜자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성령의 늘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쓰러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년도 자빠진다. 장정도 넘어진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란 이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식에 담아가지고 이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 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 입으로 시인한단 말은 이 삶으로 나타낸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에는 간단하고 하나님이 이룰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천사들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저 동방에 있는 저 대한민국에 있는 저 어디 사람 우리 사람 교회 누가 처음에는 간다 안 간다 그러더니 이제는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돼가지고 하나님 이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뭐예요? 아람들이 은행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사들이 그런 평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기가 넘어지기 가난한 사람한테 너 가난해져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한테 우리 뭡니까 저기 사우디에 누구 아랍 왕자 있잖아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한테 너 가난하지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그냥 웃어버립니다. 왜? 그 양반은 자기가 한 번 휴가를 일주일 휴가를 쓰기 위해서 돈 얼마 써요? 얼마 쓴 줄 아세요? 일주일 휴가 가려고 그냥 한 섬을 빌려가지고 친구들 다 빌려가지고 쓰는 돈이 보통 2천억, 3천억을 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3천 일주일 휴가 가려고 2, 3천억을 써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 가난하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하다 하면 그냥 버르르 화를 내요.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가 부유한 자가 되라면 부유한 자가 됐다 그러면 이런 작은 말에 신경 써야 안 써요? 가치가 없거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신과 영적 은혜에 동행을 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말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왜? 누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내 안에 지금 이 삶이 환란에 또 힘들어서 막 울골골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크게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은혜를 줬다 그래요. 그럼 다른 일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은 그런 말에 신경 써야 안 써요? 아무런 그런 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영적 은혜의 교통함을 못 이루는 사람은 이 말에 저 말에만 계속 흔들리면서 갈 길을 못 찾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도 이 길이 종로란 성령의 스승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그냥 거인답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두려운두려거나 정신을 못 차려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조금만 건들면 그냥 다 예민할 때. 근데 은혜자는 뭐예요? 이 비유를 할게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밤에 거기서 아마 곰을 만났더라면, 도적을 만났더라면 야곱은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혼자 추위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하여서 너가 다시 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뭐예요? 두려움에 밤에 가도 어떻게 해요? 밤에 여러분들 혼자 추운 밤에 산 갔다 오라면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추운 겨울에. 현옥 권사님 가보셨나? 갔다 오라면 공동묘지 갔다 오라면 갔다 와야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추워서도 못 가죠. 근데 그 말을 따라 순종한 사람도 있답니다. 갔다 오니까 어떻게 땀이 뻘뻘 나더래. 왜? 두렵고 긴장하니까.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곤급하시는 힘을 모두가 곤급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루고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곤급하는 이 힘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뭔가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쫙 넘어지고 원망합니다. 왜? 자기 힘에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김난식 권사님 옹달숨의 축복을 주세요. 물이 쭉 빨아먹고 나면 물이 줄어들어 버리죠? 줄어드는가 보면 다시 채워지고. 현옥 권사님 그렇죠? 우리 사랑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교우들 또 각자 이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 옹달숨의 축복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쓰면 쓸수록 채워지는 거야. 쓸수록. 그런 은혜가 그런 또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이 넘치길 주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렇지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의 성전에게 성령으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거룩함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깨끗한 마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각자의 몫이에요. 이제 이걸 하늘로부터 공급받아가는 그 사람은 끊임없는 셈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에는 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는데 내가 짐승의 씨가 되지 아니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이사야에서 8장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두 집에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에서 8장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8장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8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여러분 두려워요. 읽다 보면은 다 알고 깨우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8장 몇 절에 있냐면 12,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무서울까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세를 때 어떻게
모세야 지팡이 가지고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49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장막의 발 사이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이게 이 지팡이가 떠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가 떠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읽어봐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14절로 다시 읽어.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누가 넘어지게 하는 걸리는 반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믿지 아니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믿으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본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좁고 협잡한 길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만큼은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다시 13절 다시 읽어봐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왜? 것이며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미순 집사님,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뭔 계명으로? 들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예레미야 31장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뿌릴 때가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믿는 사람한테는 능력. 근데 이걸 부분적으로 깨우치고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르네. 왜 너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부분적으로 이해해?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 속에 심겨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우치라고 그렇게 성령을 준 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은혜의 권세를 거머쥐어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살아 역사함을 뭐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별의 별 소리를 나를 비방하고 나를 회방해도 뭐예요? 그 소리가 나한테는 그런 소리로 들린다 안 들린다? 사랑의 소리로, 사랑의 종소리로 들려야 돼. 송희 권사님, 사랑의 종소리로 들려야 돼. 사랑의 종소리. 그리고 내 입에서는 사랑의 말과 믿음의 복음이 나가야 돼. 그랬을 때 어디 와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뭐예요? 아이고, 저분을 볼 때마다 악한 영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 사람교회 얼굴을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나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교회를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주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세계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왔습니다. 내놔야 돼. 이제 이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라의 모든 문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줬던 것 가지고 요셉도 써먹었고 다니엘도 써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았잖아요. 존귀를 받았고. 우리 사람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런 능력을 다
여러분만이 받는 방법을 받아내세요. 이건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예언을, 방언을, 능력 행함을 이기는 겁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올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받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곳에 구원의 백성이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축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매 맺게 달 기도하시고 여러분 은사를 구하세요. 이제 은사 구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나한테 오지 아니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은 써먹지를 못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이 오시면 다 됩니다. 엉뚱한 소리 막 그건 이상한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인고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백영 집사님 그쵸?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 가지고 하늘 역사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